사랑합니다. 한 주간 또 생활하시느라고 얼마나 힘이 드셨어요. 오늘은 너무 많이 추운 날이고 내일은 영하 15도까지 내려간답니다. 공교롭게도 내일 우리 교회에 결혼 예식이 3가정이나 있는데 너무 추워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설특보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일 3가정에 주의 은혜를 더욱 넘치게 베푸시기를 바라고, 또 이 추위 가운데 장례를 진행했던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명절을 앞두고 단기봉사 준비하시는 분들 막빠지고 중고등부 수련회 월요일부터 또 있는데 추위가 너무 깊어서 걱정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리면서 다윗은 참 매력적인 성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말 너무 멋있는 사람이어서 제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는 사람이다. 사람이 너무 멋지니까 그 사람 바라보는 게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사울은 개 같은 사람이라고 어제 말씀에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울은 자기 욕심에 눈이 먼 개 같은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보고 개처럼 행동한다 라고 시편에서 표현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결코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자신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할 때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죽었을 때 그는 애가를 지어 부르고 책에 기록하고 거기에 곡을 붙여 노래를 만들어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사울을 애도하게 했습니다. 온 나라가 자신의 호감 비호감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던 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이 나라가 나누어지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DNA를 가진 나라가 되도록 애썼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에 큐티할 때 보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려고 원수까지도 위에서 애도해주고 노래까지 지었는데 다윗의 부하들과 사울의 부하들 각기 12명이 전투를 하다가 24명이 몰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분노가, 그 미움이 내전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치 비유컨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독립을 하자마자 북한과 남한으로 나누어져 버리고 결국에 한 동족을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는 6.25라고 하는 전쟁을 일으킨 것과 매한 가지입니다. 정말 멋있게 살아가던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다가 어제와 오늘 10일인데 나는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 되지 못하고 동족들끼리 칼로 찔러 죽이는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 되기가 어려워서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 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내 편, 네 편으로 나누어져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이 분노가 폭발하면 우리는 조가를 함께 지어 부르다가도 칼을 들어 서로의 배를 찌를 수 있는, 저는 시한폭탄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은 두렵지 않으시던가요? 저는 아침에 큐티하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왕은 그렇게 훌륭한데 부하들에 의해 내전이 일어나 버려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모래성을 쌓아 올리는 것과 등산을 가는 것은 참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아무리 쌓아 올려도 파도가 치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높은 곳에 올라갔지만 다시 내려와서 원 위치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게 허무하지는 않습니다. 모래성을 쌓으면서 즐거운 생각도 하고 스트레스도 풉니다. 다시 내려올 거지만 올라가는 이유는 올라가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허무는 것 중에 모래성을 허무는 것과 교회를 허무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없던 것에서 쌓아 올렸다는 공통점은 있는데 그게 허물어질 때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왜 그렇죠? 모래성은 생명이 아닌데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래성은 1000만 개를 지었다가도 1000만 개 다 무너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교회는 단 하나라도 세웠다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왜요? 생명이니까. 교회는 생명이니까. 그런데 교회를 세우던 이들이 교회를 허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던 이들이 교회를 허물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 대해서 지극한 사랑으로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허물어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널 사랑했는데, 그런 말들로 자녀를 허물어요. 저나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 꼭 붙들려서 교회를 세우는 인생이었으면 끝까지 교회를 세우는 인생으로, 가정을 세우는 인생이었으면 끝까지 가정을 세우는 인생으로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자성어 하나 볼까요? 공휴일괴입니다. 공이 무너져요. 하나의 가방이 없어서, 하나의 망태기가 없어서. 산을 높이 쌓아 올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망태기에 흙이 없어서 완공이 안 된다는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엄청나게 큰 일을 했더라도 아주 작은 그 하나 때문에 쌓았던 공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얼마든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사도 바울은 두 여인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한 구절만 해도 우리가 참 주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데,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개라는 여인을 이름을 부르면서 권한다라는 말을 2번 반복했죠.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한다, 순두개를 권한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얘야, 유오디아야, 내가 너에게 권하마. 순두개야, 내가 너에게도 권하마.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 권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받아도 되고 저 사람은 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오늘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권하시는 말씀을 마음을 기울여 듣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세우다가도 교회를 허물고 말 겁니다.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는 과정들을 봅니다. 실제로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해요. 여기 권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칼레오입니다. 여기에 명사형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성령이죠. 보혜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권하는 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자에게도 순두개라고 하는 여자에게도 되게 권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여인의 현재 모습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것을 보면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에 편지를 써서 특정한 두 여자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 편지 다 공개적으로 회람해야 되는 편지거든요.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두 분 이름을 불러버리는 것과 같아요.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견딜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교회 무너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책망하기 위해 두 여인의 이름을 불렀어요. 왜 책망해요?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아요. 자기 존재감을 더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말을 꼭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같은 마음 품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과거에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4장 3절 말씀 보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말씀드렸죠. 교회를 세우던 이들이 교회를 허물어요. 실명 거론 당해버린 2000년 기독교 역사 내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싸운 여자들 이름 기록돼 버렸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럼 과거부터 나빴는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라. 이 추운 날에 기도하러 오신 거 보면 정말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교우들 주님 만나고 주님 은혜 많이 누리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한순간 우리는 복음에 힘을 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 손으로 그 교회를 허물어요. 여기 이 힘쓰다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 단어에서 에슬리트가 나왔습니다. 에슬리트는 선수라는 뜻이죠. 선수처럼 힘쓴다는 뜻입니다. 교회 일이라면 남들은 하지 않아도 나는 죽도 살동 뛰는 거예요. 1등 하기 위해 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내가 내 가족들을 뒤로 하고 금메달 따고 싶은 선수처럼 머리에 관을 쓰고 싶은 선수처럼 열심히 뛰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안 한 게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손으로 허물어버려요. 이 두 여인이 현재 상황이 그런데 이 두 여인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아세요?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앞으로 헬라어에서 맨 앞에 단어 앞에 유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미 영어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영어 단어 앞에 유라는 단어가 붙으면 좋다는 뜻일 때가 많아요. 이 유라는 단어는 좋다라고 하는 뜻이고 호도스가 뒤에 붙은 겁니다. 호도스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엑소도스는 길 밖으로라는 뜻이죠. 유오디아라는 말은 유호도스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길이라는 뜻이에요. 순두개는 쉰과 튀카오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쉰은 함께라는 뜻이고 튀카노는 얻다라는 뜻입니다. 혼자 얻지 않아요. 늘 아름다운 걸 같이 얻는 사람이에요. 이름 참 아름답죠. 유오디아 순두개. 참 아름다운 이름의 역설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는데 그의 끝이 아름답질 않아요. 목사라는 직분이 어찌 보면 신학교 가서 3년 공부하고 강도사 시험 보고 목사 시험 보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그런 직분일 수도 있죠. 그러나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정말 아름다운 직분이 아닙니까? 정말 존귀한 직분이 아닙니까? 장로라는 직분은 어떠세요? 진짜 아름다운 직분. 집사, 너무 아름다운 직분.
권사, 너무 아름다운 직분.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이런 직분을 사모하는 건 선한 일이라고, 성도들이 직분을 사모하게 가르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게 맞아요. 목사라는 직분도 아름답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라는 직분도 너무 아름다운 직분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특권이니까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허물듯 아름다운 직분을 가진 사람도 어느 때는 선수같이 교회를 섬기다가 그 열심으로 교회를 허뭅니다.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맨날 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도 이게 우리 앞에 있었던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초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는 두려움으로 받아야 해요. 행여라도. 과거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썼는데 지금 나는 내 손으로 허물고 있지는 않은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부부 간에 조금 불편한 대화들을 나누다가 누구 하나가 먼저 좀 화해를 시도하고 내가 미안해 라고 하는 게 쉽던가요? 그거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한마디 해놓고 마음 불편한데 얘야 미안해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잘 안 됩니다. 아이들도 부모님한테 엄마 죄송해요 그 말하면 될 거를 고집부리고 안 하게 돼요. 우리는요 생각보다 마음을 하나로 붙이는 걸 어려워합니다. 걸출한 왕 다윗이 모범을 다 보이고 시스템까지 그렇게 만들어줬어도 결국에는 내전이 일어나서 7년 이상 싸우잖아요. 7년 이상 6.25 전쟁하듯이 싸워요. 하나 된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 안에서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제도를 정비했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노력은 매우 필요한 것인데 내 인격 가지고 하나 될 수 없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 내 원수를 위한 활노래를 야살의 책에 기록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 노래를 부르게 했음에도 그 노래 끝나자마자 전쟁합니다. 이게 우리라.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모래성 얘기를 했는데요. 똑같은 해변에 모래로 하나 성을 쌓고 똑같은 자리 바로 옆에 모래로 성을 쌓는데 그 모래에 시멘트 가루를 섞어서 쌓았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파도가 칩니다. 하나는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똑같은 모래인데 거기다가 시멘트 가루를 부어서 쌓아 올린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차이가 뭐죠? 똑같은 모래고 똑같은 파도고 바로 옆에 있지만 결정적 차이는 그 모래 안에 시멘트 가루가 들어갔는가 들어가지 않는가. 우리가 모래라면 이 모래같이 갈갈이 나누어지는 우리를 시멘트 가루가 붙여야 되는데 그 시멘트 가루는 뭘까요? 우리 가족들, 우리 부부를 절대 그 어떤 것도 떼놓을 수 없는 완전히 붙게 만드는 그 시멘트 가루.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관계를 완전히 붙어놓는 어떤 파도가 쳐도 완전히 붙여놓는 그 시멘트 가루는 뭔가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철저하게 주님 안에 있고 부모님과 자녀들이 주님 안에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편지 써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지켜주시는 건 너희의 인격이나 노력이 아니라고요. 누구가요? 주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나가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견고하게 해요?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과 계속 교제하게 해요. 우리는 그냥 모래성과 같은 사람인데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끊임없이 시멘트 같은 교제를 하게 만드세요. 남들이 보면 똑같은 사람 사는 모임이에요. 그냥 공동체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예수님이 막 사이사이 거하시는 거지. 남편과 아내 가운데 막 예수님이 계시고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예수님이 있어요. 목사와 장로님들 또 우리 당회원들과 우리 성도들 사이사이에 막 시멘트 가루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막 점점 단단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이게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이런 가정 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과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저는요, 모든 예배 다 나옵니다. 저는 매일 큐티합니다. 저는 필사도 합니다. 다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발견하십니까? 그냥 내 간구할 것만 막 나열하고 가는 건 아니에요? 나 같은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견고하게 내가 네 인생 책임지마 말씀해 주시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마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삶을 돌이키는 인격적인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아침마다 밤마다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또 권하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제가 색깔을 가지고 강조해 드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강조하려고 색을 아무리 칠해도 너무 시뻘게 해서 다 지웠어요, 색을. 같은 생각, 같은 마음, 온전히 합하라. 방금 전에 8절, 9절 읽었고요. 지금 10절 읽은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같이 거하시면서 우리를 교제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같은 마음, 같은 뜻, 온전히 합함. 간혹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뭐 일하다 보면 좀 다툴 수도 있고 뭐 화해도 하고. 예, 사회는 그래도 돼요. 그러나 교회는 아니에요. 왜 그럼 적당히 사회에서 즐기듯 교회에서도 즐기다가 또 바꾸면 되지?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가시겠다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듯 우리도 우리 서로와 온전히 합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과 함께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참으로 나와 멍에를 함께한 내게 구하노니, 나와 복음에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복음을 사도 바울과 함께 멍해지듯 졌다. 이거 정말 영광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데 제 묘비에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 완전 멋진 거 아닙니까? 별로 감격이 없으신 거. 나와 함께, 참으로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너를 내가 권한다. 이 네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복음을 멍에로 메고 힘을 쓴 너에게 구하니까 또다시 힘써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인 거죠. 네가 복음 전도하는 일에도 애를 썼거든. 다른 일에도 이렇게 애를 써야 된다. 뭘 애를 쓰래요? 전에 복음에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저 여인들이 누구예요? 아름다운 이름의 역설 유오디아와 순두계. 뭘 도울까요?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 이 상황을 도와서 뭘 하게 해라? 같은 마음을 품게 만들어라. 이걸 어느 정도로 해라? 전도하듯이. 복음의 멍에를 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애쓴 사람이잖아요. 나는 전도에만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선교에만 은사가 있습니다. 싸우는 건 난 모르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울과 함께 전도하고 선교했던, 애를 썼던 사람이라면 교회가 허물어지려 할 때, 모래알같이 허물어지려 할 때 그걸 붙들고 허물어지지 않도록 도와야만 하는 거죠. 그게 진짜죠.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서 영혼을 얻었는데 이 영혼이 뿔뿔이 흩어지는 걸 보고 마음이 아프지 않는다면 내가 전도, 선교 열심히 한 건 무슨 힘으로 했던 거죠? 무슨 목적으로 한 거예요? 내가 내 새끼들 없는 거 있는 거 입에 다 넣어 먹이고 열심히 공부시켰는데 얘가 엇나간 길로 가는데 돕지 않으려 한다면 나는 무슨 열심을 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큰 사역들 많이 하는 것도 너무 귀한데요. 누군가가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이 합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막 달려가서 어떻게든 붙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에휴, 교회 생활하다 보면 다 그래. 언젠가 돌아올 거야. 그래요? 부부 싸움도 할 수 있고 언젠가는 붙어지겠지. 그래요? 두 형제가 싸워서 얼굴 안 본다는데 그냥 가만히 놔둬요? 아니죠. 우리가 진짜 주 안에서 형제라면 직분자들이 진짜로 힘써야 될 건 전도해야죠. 선교해야 해요. 그만큼 동일한 열정으로 교회가 깨지지 않도록 마음 서로 상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 붙이려고 도와야 해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도와야죠. 관계가 어려운 사람도 도와야 합니다. 이웃 구제도 해야죠. 그러나 서로 안 보겠다는 사람들, 불편해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 한 마음이 되도록 돕는 일에 애를 써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말씀 확인할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주 안에 있게 하시려고. 우리 지금 그 은혜 받아 천국 가는 거 맞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천국에 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도우셨잖아요. 이게 교회의 DNA인 거예요. 마음이 좀 불편하셔도, 이 말씀 받기가 혹 거북하셔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물어집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꾸 스크래치를 내고 아무렇지 않게 시간이 해결하겠지 하고 넘어간 그것이 큰 종양이 됩니다. 어떤 연구 결과를 읽었더니요, 충치가 암을 만든대요. 여러분 믿을 수 있으세요? 충치가 암을 만든대요. 여기 암 아니고 온몸의 암을요. 잇몸에 있던 그 작은 염증이 피를 타고 돌다가 암을 만든대. 노력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셨듯 과거 어느 때 바울과 함께 복음의 멍에를 졌던 그 사람이, 이 두 여인이 한마음 갖는 일을 돕듯 우리도 이 일에 애를 써야 합니다. 어디까지 복종하시고 어디까지 낮아지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다고요? 대신 아들을 저주하시기까지. 여러분, 죄송한 질문 드릴게요. 내 형제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실 수 있으세요? 주님을 따라하라는 건 아닌데요. 주님과 똑같아지라는 건 아닌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님 계속 바라보다가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의 형상이 가득 차야 한다. 은전 데나리온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듯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이 꽉 차야 되는데, 그 주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세요? 저주받은 모습이요. 왜요? 나와 하나님을 붙여놓으시려고.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다툼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갈라놓을 수 없어요.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차례 다투는 건 최고 나쁜 죄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그냥 이제 저주하신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로 본다고요? 죄 덩어리로 본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저런 한 구절 한 구절이 무섭지 않으세요? 이 죄인을 하나님과 하나로 붙이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저주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뭐로 보신다고요? 죄 덩어리로 본다고요. 그래서 그의 무한한 진노를 아들에게 쏟아 부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아들에게 다 쏟았으니까 죄인인 우리에게는 더 이상 진노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쏟으실 진노가 없어졌어요. 다 쏟아버렸으니까. 진노 없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더 주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주셨는지 한번 확인하시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게 구원이 됐죠. 그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목사가 설교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고요. 성도들이 전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한데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목사 직분을 주신 게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는 직분을 바로 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자마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화목하게 하거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자꾸 싸우니까 고린도전서 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의 집에 세례를 베푼 것 외에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은 걸 감사하게 생각한다. 왜요?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이야. 나는 베드로에게 받았어. 파가 나누어지니까. 바울이 그럴 줄 모르고 사역 초기에 그리스도와 가이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내가 더 세례를 베풀지 않은 걸 고맙게 생각한다. 이 얼마나 비난이에요. 일산교회 담임 목사가 여기 서서 저는요 일산교회 여러분들에게 세례 안 베푼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세례를 가지고도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고 나뉘니까 교회를 허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 모두가 가졌음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늘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교회를 화목하게 할 것인가, 아프게 할 것인가. 내가 지금 내리는 이 결정이 내 형제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낼 것인가, 아닌가. 요즘 우리는 다윗의 본을 봤습니다. 다윗의 본을 따르지 않았던 그의 부하들이 엄청난 내전을 만든 것도 이제 계속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저주 받으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죠. 그래서 내게 더 이상 저주가 없음을 나는 믿어요.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믿으니까 의롭구나라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화평을 누리니까 은혜 속으로 들어가요. 그 은혜에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걸 누릴 뿐 아니라 즐거워해요. 누가요? 이 죄인이요. 하나님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죄인이요. 하나님은 이 죄인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여기에 다 그런 분들만 모여 계신데 그런 분들이 모였는데 서로를 아프게 해요. 서로 아파서 어려워하는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얼마나 낭비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갓 비슷해 보이는 모래성을 쌓더라도 그 속에 시멘트 가루 잘 넣어서 허물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시멘트 가루가 있듯 나와 형제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만 하고 허물지는 않는 그런 성도, 그런 직분자.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이야, 너 정말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그런 일꾼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